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280쪽 근처 예배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론 8번째 시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데요. 성령론 8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방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방언도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또 약속하신 은혜는 우리가 다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도 소중한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 소중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외면해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다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적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 자, 그렇다면 성경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 복음 중심, 성경 중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주의에서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큰 실수죠.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성경 위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복음주의가 돼야지 복음주의만 강조하고 성경을 외면해버리면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방언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방언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이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중들의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임한 증거와 표적으로 역시 그 자리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걸 따라 베드로 사도를 만나는 은총을 체험하죠.
고넬료는 이방 사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령이 고넬료 그 가정과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임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죠.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방언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그 사건과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방언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언은 이와 같다. 방언할 때는 이와 같이 하라.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등등 이런 분야를 아주 폭넓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자,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방언을 약속하고 있고 방언에도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한다거나 천대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방언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비성서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약속된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목표의 비전을 가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온 회중이 입이 열려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언어가 일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는요, 언어 일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한 가지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은 어느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부족 언어를 몰라서 선교사가 어려운 가운데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들려지는 그 부족들에게는 자기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런 표적도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표적, 그것이 바로 방언인데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 일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총을 교회사 속에 교회가 시작하는 오순절날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바벨탑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한마디로 인간 교만의 결과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그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죠.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단한 교만이죠. 이 바벨탑은 인간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대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지 내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혹 카드를 만들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작품이 바벨탑의 사건이었어요. 이 영적 교만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의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 다 하나가 되자.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 한 곳에서 집중하여 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언어 혼잡이었습니다. 언어 혼잡.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심판하셨어요. 엄청난 큰 심판이죠. 지금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언어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어학이 뛰어나도 깊은 그 의사의 뜻을 바로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외교 관계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언어가 하나 되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로서 인간들이 하나가 되는 회복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이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데 대단한 큰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 언어도 다른 사람, 서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마당에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인데 그 성령의 임한 사건의 결과가 방언으로 나타나는데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이 그 자리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방언을 허락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성령의 의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의 의사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선민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구원을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자유와 믿고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하냐.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나타난 언어일치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 다시 말해서 이 언어일치 현상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어가 서로 일치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언어 사건은 일시적인 겁니다.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이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일어난 은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와 구별되는 겁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성경이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온 회중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도 이제 그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그게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방언. 이 새 방언, 이 방언, 이 천국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 많은 족속들, 자기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의 언어는 한 가지 언어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천국 언어인데 그것이 천국 방언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나라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영어 하나로 세계를 우리가 여행할 수 있죠. 그럼 천국에서 영어를 사용할까? 아닐 겁니다. 이거는 특수 언어인데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언어의 일치를 회복의 차원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할 때 회복이다. 회복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바로 방언은 천국의 그림자다.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다 구원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용서하고요, 서로 싸우다가도 화해하세요. 싸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툴 수도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래요. 그러나 속기 푸세요. 꽁꽁 앓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정지하고 막 이상한 마음 품지 마시고 무장을 해제. 성령님 안에서는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 잘해야지 거기 가서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그 기질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죽는 그 순간 완전히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천국 생활 못해요. 세상 성질 그대로 가져가 봐요. 거기도 또 다시 한번 전쟁만 하게 되게요? 왜 하나님이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안 해요. 구원해도 깨끗하게 구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아는 방언의 지식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을 여러분 전체를 집에 가서요 좀 많이 읽어보세요. 아, 그러면 방언을 언제 할 때 유익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신 특별한 사랑의 은총이 여기에 있었구나.
방언을 그럼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데 아마 확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확신이 들 거예요. 그때부터 방언 은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모르고서 그래서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따다다다다 한다면은 본인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덕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은사를 받는 방언은 바로 고린도전서의 방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고전 이렇게 씁시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 자신도 모르고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역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14장을 펴놓으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2절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과는 분명히 다른 방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또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이 방언의 기도는요.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으면 더 유익이 돼요. 자기도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도 유익이 돼요. 통역이 분명하니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니까.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없이 혼자 할 때는 비밀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3절 5절을 보면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개인. 자기에게만 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통역하면 교회도 덕이 되고 자기에게도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유익의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개인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방언 받기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결정의 분야예요. 사람의 결정의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죠.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 자체가 신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역하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유익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있습니다.
예. 전체 뭐 제가 한 30분 설교한다, 50분 설교한다고 해서 그 50분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말씀이 나에게 확 피처럼 임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아, 그거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역이 필요하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다.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기도.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절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6절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 말씀 나오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의 기도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만 기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방언의 은사를 더 충분히 활용하려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방언은 영의 기도다. 근데 그 영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 입으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갑자기 팍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개인 기도하다가도 따다다다도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요. 그러나 사람이 통제할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절제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은 절대로 사람이 통제하지 못해요. 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는 이거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방언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내용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통변하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이 점을 여러분 깊이 한번 잘 연구하면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 번 묵상, 방언은사 받으신 분들, 또 받을 분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번 정도 읽고 묵상하면 깨달아요. 아, 내일에서 방언 받아야 되겠다. 아, 방언을 어떻게 활용하면 유익이 되는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신 은사가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강조하는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 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마음의 간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영으로 하는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 관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관리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도구도 창고에 갖다 먼지만 쌓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사긴 샀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연장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날마다 사용하는 연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연장이 있어요. 방언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비효과적으로 사용하면 결국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한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6번째, 방언은요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한 방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좀 믿음이 약한 자. 죄송합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그럼 믿음이 약하단 말이 아니에요. 주로요 불신자들이 방언 은사가 터지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부흥 집회나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따라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다다다 터지는 거예요. 야 이게 나에게도 성령의 언어의 방언이 터졌구나 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22절, 33절 사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뭐라고요? 표적이나 그랬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방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은사를 더 강하게 유지해서 믿음이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되새겨야 돼요. 저도 부모 따라 믿는 신앙, 그래서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례는 어떻게 제가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가정 환경이 막 쫓기게 살고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주일학교에서는 항상 연말에 가면 상만 받았죠. 교회 뭐 빠질 리가 없죠. 개근상, 모범상, 전도상, 우수상은 다 제가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이야기는 다 들었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끌려서 갔지. 부모님 믿음에 따라 내가 끌려가는 거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건을 체험했는데 방언의 은사였어요. 전 청소년 때 받았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이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성인이 되어서 은사 받아도 강해질 수 있을 텐데 청소년 시절에 은사를 체험.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그때 제가 한 3분 세례를 받는데 이게 물을 뿜고 아래 강당 밑에서 세례를 받았는 목사님은 물을 뿌리는데요. 내 머리에서 불덩어리가 임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막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 청중들이 보고 어른들이 보고 부모님이 보는데 이건 금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막 눈물 콧물이 쫙 쏟아지면서 기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방언 은사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하지 온 성도가 전 교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막 예배 때 막 설교도 하는데 막 저기도 따다다다 여기도 따다. 근데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중들이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게 가짜 방언이다 진짜 방언이다 이야기도 나오고 하물며 어느 한국에서는 하물며 어느 기도원에서는 방언 터지도록 연습을 시켰잖아요.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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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작 방언을 했잖아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은 학습 방언이다. 방언도 연습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회중이 다 방언을 한다면은 그 오순절 사건 때도 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거 오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면 할수록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전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방언은 교회 질서를 위하여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이 방언 받은 자들이 가장 주의할 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흥회나 어떤 성회나 이때는 전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렇죠? 터지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죠. 그리고 특별히 통성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기도할 때도 터지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제할 방법은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죠. 지혜 있게 덕스럽게 하자. 이것이 바로 방언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방언 은사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언 은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다. 영적 교통이에요. 그렇죠? 야, 이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통의 은혜를 체험해요. 영적 교통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장 4절을 보세요. 14장 4절 보세요. 개인 신앙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믿음이 강해진다. 이게 믿음이 더 강해져. 믿음이 강해져. 믿음이 강해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 방언 은사 받아서 믿음이 좋아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강해져요. 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죠. 그 다음 세 번째, 방언은 더 깊은 기도와 찬미의 도구가 되죠. 14장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잖아요. 그 깊은 바다 세계를 들어간 본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또 넓은 바다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경지로 내려가도록 유익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요, 사람이 준 은사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받아야 됩니다. 12장 11절 보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죠?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은사는 성령이 행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뜻대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선물입니다. 이거는요, 영적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적이요, 지금 병든 자만 고침받는다,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다, 그런 사건만이 표적이고 이적이 아니에요. 이 방언도 하나님 주신 표적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주는 충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충격적이잖아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긍정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죠. 이는 그것이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교회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덕이 되지만 교회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못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언을 은사로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요,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려거나 과시하려거나 다른 사람 듣는 데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개인에게만 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혼란에 빠졌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제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때도 방언하고 설교할 때도 방언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질서가 깨졌던 거예요. 분위기가 서로 덕이 되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가르치고 바른 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신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예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면요 내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 받은 성도들이 방언에 너무 치중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여 예배의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방언 은사하는 거 정말 제지한다고 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못한다고 해서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방언을 활용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바른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알기 원합니다. 바로 믿기 원합니다. 바로 은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남과 증거와 표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유익을 끼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영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은사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